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썰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가만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묻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와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의 땅에 퍼져 목초무더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위에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우리 23절까지 좀 길지만 내용이 보면은 절망과 끝부분에 더 이상 나설 것 없고 양보할 것도 없고 더 할 것이 없는 벼랑에 서 있는 모세를 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럴 때 설 때도 참 많아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그래서 돌아봤더니 앞쪽은 어른거린 바로요 뒤쪽은 원망하는 백성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제일 참담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쭉 한번 정리해 볼 것은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여호와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백성 앞에 나아가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 풀어놔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집사님 1절 한번 떼어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로 내 백성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자, 그래서 보낸 이유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거냐. 절기가 곧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예배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 바로는 멸시하는 종으로 취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신들, 권세자들은 부려먹기 좋은 종, 멸시받는 종, 네가 멸시받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그를 하나님 눈에는 내 백성 그렇게 쓰면 안 돼. 나 풀어놔. 억압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에게 눈에는 천해 보이고 멸시 있으나 마나, 뭐 생명 하나, 인권 하나, 인격 하나 있어. 저 인격이 어디 있어? 사람이 아니냐. 밥을 우리처럼 먹고 말은 우리처럼 하지만 사람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 나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성으로 보고 세상은 여러분을 종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는, 그래서 백성을 완전히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광야까지 내놔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 풀어놓지 않고 광야까지 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니까, 그 말씀은요 3장 18절 혹시 집사님 써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흘 길쯤이면 좀 많이 걸어갔다. 사흘 길 그러면 꽤 많이 떨어져요. 진중에서 가는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허락을 처음에 그렇게 받아내라. 처음부터 내 백성 풀어내라 하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 사흘쯤은 되돌아오는 거리에서도 바로가 불안하지 않게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2절 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꼬라지라서 죄송한데 2절에 나오는 바로가 세상 사람의 마음이 저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 저들은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왜 들어야 됐냐? 내가 왜 이스라엘 보내겠냐? 나 여호와 몰라. 난 여호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그가 누구지 나는 깍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을 설명해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의 반응이 지금 믿지 않은 세상의 반응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노예를 풀어놓을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하나님 위대함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위대함을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들이 멸면 그게 맞다 그렇게 너희 유호가 모르는 게 맞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고 강대함을 전할 우리가 더 크게 인정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멸시한 데서 같이 멸시하게 쫄아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마디 들으면 그들이 말한 말이 더 커. 하나님 위대함이 줄어들어. 하나님의 강대하심이 그들이 훼손되게끔 우리도 같이 말을 끌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한 폭군도 제재하시고 폭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꼼짝 못하니라 그 가운데 있는 백성을 끌어낼 거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보게 되면 사흘 길쯤 가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제사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하니까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온역이나 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역은 뭐예요? 전염병. 칼은 뭘까요? 전쟁을 말합니다. 너희 나라를, 너희 백성을, 너희 갖고 있는 모든 힘의 권한을 깨트려 버릴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지만은 폭군도 제재하고 제압하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지금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로의 애굽도 힘센 바로도
멸해 버릴 수 있고 애굽도 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라. 온역과 칼로. 실제로는 아주 온역과 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계시해 줘라. 그래서 그렇게 갔더니 우리가 나중에 내릴 재앙까지도 그때 말한 말이 맞네. 그때 처음 와서 우리 백성을 내달라 할 때 안 내어줄 때 온유가 전쟁이 일어나겠다 했더니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 그 말이 맞구나 하는 말을 나중에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4절과 5절 보게 되면요, 바로의 그 잔악무도한 일이 일어나니까 더 괴롭히는 거예요. 명령 듣고 나서부터 5절, 4절 보게 되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일을 안 하고 사흘 좀 갔다 온다고 가는데 4일 오는데 사흘 같으면 일주일이나 쉰다고? 내가 그걸 쉬게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이럴 때 백성 말하는 자체가 웃겨. 노예들의 말 해야 맞잖아. 종이라 말 해야 맞잖아. 근데 말은 글싸하게 백성이라면 아껴주고 그들의 피곤과 모든 노동을 쉬게도 해줘야지. 부려먹기만 하는 게 무슨 종이지 무슨 백성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백성으로 칭하고 그들이 백성 말할 때 그 백성 아닌 거예요. 위해 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고역에서 놔주질 않는 게 바로 세상 신입니다. 마귀입니다. 쉴 틈 없이 일을 시킨 게 이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을 말하기로 인권 없습니다. 자기들의 결과물만 가지고 지금 셈하고 있는 폭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자, 괴롭히는 걸 가일천시키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전과 같이 수량도 그만큼 만들어내라. 또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지금 딴소리 하지 일하느라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면 너희들 아마 이런 불평 이런 의견도 우리한테 올리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더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요, 1883년 그 네일빌이라는 교수가 그 애굽의 그 고고학 문헌 중에서 현재 현실에서 일어났던 그 비돔섬을 한번 짓는데 단층을 한번 잘라봤던 거죠. 처음에는 정상적인 집과 그 벽돌이 쌓아졌다가 나중에는요 집이 없는 게 나오더래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말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행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집도 썩고 구운 벽돌로 가져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집이 없고 곡식 그루트기가 나오더래요. 또 그 다음에는 흙으로만 돼 있던 거, 그걸 집을 줬다가 온친지 다 구하러 다니다가 그루트기도 다 써버리니까 흙만 찍어서 하는 게 쭉 단청을 찍었더니 그런 자리가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에 나오는 이 모든 사실은 기록상 역사적 자료로도 맞더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당하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백성들은 지금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요. 또 이런 일을 왜 만들어가지고 저들의 화를 돋궈서 우리는 더 죽게 만드냐는 백성의 아우성을 저는 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현을 절망의 벼랑에 서 있는 모세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물러간 것도 아니고 그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라의 완강함을 넘어선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세상의 완강함을 이기고도 남는다. 이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거 없기 때문에 맨날 타협하고 벌벌 떠는 한마디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쫄아들고 이게 감전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단계를 할 수 없는 내 정치가 올 만큼 뭐라고 보고 멘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선포가 바로 이것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의 면접을 갔다가 냉대를 당하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개무시를 당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원망하는 백성, 압제자 그 바로 가운데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럴 때 이제 백성의 어리석음은요, 잘해주면 막 칭찬했다도 금방 돌았어요. 예수님을 호산나 불렀다가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 말하는 사람이 백성이라고요. 그 백성 가운데 여러분이 있고 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은 이제 신앙 없는 감동에도 박수 칠 줄 알고 조금 신앙의 무게와 인내를 요구할 때는 불평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의 미숙함이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나와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두 번 말은 한 번은 어찌야 그 어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꾼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 앞에서 나 어찌하여 이것도 못하겠습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의 그 하는 말은 우리 요절을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요절은 출애굽기 5장 22절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 어찌하여 두 번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내 힘, 내 능력 지도록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바로한테도 말이 안 먹히고 이 말을 들으러 지는데 백성들도 삿대질을 하면서 지금 분기댕천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을 때 어찌하여 나를 이런 지도자로 이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뽑았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뽑아내서 이런 수모와 이런 짐을 지게 하나이까? 자,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내용의 서론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해병을 위한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시도에 뭡니까? 바로에 뭐가 될까요? 답을 넣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거기서 바로 완강한 거부. 그냥 싫어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라 절대 안 놔주고 완강한 거부. 자, 답은 완강한 거부와 자,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더 심한 억압으로, 그죠?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불순종과 분송이 및 회의가 충돌하는 신학적 갈등. 이게는 뭐 되는 게 하나도 안 보여. 절대로 안 열릴 것 같아. 꽝이야.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 아이디어 냈지만 성공할 수 없는 아이디어 같이 보이잖아요. 자, 그럴 때 세상의 신 바로의 오만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구속이 뭐예요? 건져내는 계획은 확고하심을 알려준다. 안 되겠네. 도저히 내가 졌다. 야, 바로 네가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바로를 할지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세상에 묶여있는 저들의 압제당하는 모든 올무를 너무 강해서 끌고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말해도 하나님 더 강하다고 믿은 자는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 다 달았습니까? 완강한 거부와 두 번째는 구속 계획은 확고하심을 알려준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좌절의 원인이 뭡니까? 5장 1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애굽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백성의 요구도 묵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행이 증가하면 그 이후에 오는 보복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만했더니 이거는 막 더 지금 시간이 많아서 그래. 생각할 시간도 지금 일만 하게 만들어버려. 일을 기계화시켜버립니다. 쉼과 생각할 사고가 아니라 완전히 일만 우리가 다람쥐 챗바퀴 넣으면 정신없이 돌자 그거 쉬는 거 봤어요? 그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행의 증가라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악행의 증가를 당하니까 히브리는 투정이 나지.
왜 이렇게 일을 만드느냐.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지도자가 일을 시끄러 했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왜 일을 이따구로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더 나쁘게 만들었잖아. 히브리 투정은 그것은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출애굽을 꼭 해내야 되겠구나.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차대하게 가중시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필요성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시키는 주권자가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모세가 아닌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7장 7절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부르신 나이가 80세라는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론을 쓰시고 부르신 모세를 쓰시지 부리는 하나님이 주체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못한다 하지 마세요. 그분이 명할 때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맨날 내 나이가 많고 경험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내 표는 적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주체자가 여러분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은 바로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의 요청은 예스가 아니라 노였습니다. 그죠? 거절당했습니다. 요청을 거부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동을 더욱더 가혹하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버려요. 힘든 상황으로 처해집니다. 알았어, 내줄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앞으로는 그렇게 시간 내서 광야에 사흘 기준 가서 절기를 지킨다면 이제 풀어줘라가 아니라 숨도 못 쉬게 더 가중하게 힘든 상황으로 처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5장 4절부터 5절까지. 자, 바로의 고통 가정과 하나님 계획이 충돌해요. 이래 말해요. 하나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뭔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겠고 그 계획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주는 거는 내가 더 강한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래 말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모르겠고 내가 더 강해. 힘도 세. 내가 직접적으로 너한테 주는 그 힘의 가중은 바로 피부로 느낄 거야.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권력의 힘, 금력의 힘,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 권세를 갖고 오는 그 힘 가지고 우리를 누를 때가 많잖아요. 정말 나는 정말 지푸라기 좀 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그들 힘은 너무 가중할 때, 자, 더 고통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자, 바로의 고통 가정과 하나님의 계획관의 그 고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집 없이 벽돌 만들기. 아까 제가 고고학자 얘기했잖아요. 그 고고학자가 실제로 비돔선에 잘라봤던 그 성을 쌓을 때 보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진흙하고 집이 섞여지는 게 나오더니 그 다음에 그루트기 된 그 집이 아니고 그루트긴 거는 반썩은 걸 말해요, 여러분. 거름되기 직전에 왜 저 벼 베고 나면 위에는 집에 썰어서 집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밑에 그는 썩음썩음하기 때문에 그 벽돌 자료가 못 돼요. 근데 그게 섞여 있더래. 나중에 그것도 곡초 더 그루터기도 다 사람들마다 그걸 구하러 다니까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흙으로 벽돌 만든 거. 그거는 흙으로 벽돌 만든 건 물에 비계 강풍에 스치기 쉽기 때문에 섞었거든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 없이 벽돌 만들기. 그 다음에 제공했던 자료를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배가 불러서 그래. 이것들이 시간이 많아서 한가로워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정신없이 일만 하게끔 만들고 막 뺑뺑이 돌리겠다 지금 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생산량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생산량이 다 채우지 못하니까
오늘은 이 10m까지 쌓아라. 이제 못 쌓으니까 중간중간이 과로로 누적돼서 노예가 죽고 백성이 죽으니까 그걸 엎어서 거기에 쌓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과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고 어쩌든지 목표 달성해 이겼다고가 바로 바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월급 주는 사장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바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 힘든 상태로 들어갔더라. 자, 바로의 완고한 마음은요. 자, 지금 바로는 막 더 세게 나가. 완고한 마음. 이쪽에 넣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도구다. 자, 반대자입니까? 바로와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그 악행이 더 올수록 여러분 바로도요 하나의 영광에서 쓰임 받으라고 지금 그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말해. 지금 그렇게 발부동 쳐봤자 하나님 간정 안에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 간정 만드는 중에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감독들 여기 아까 보면 다른 거 설명으로 나오는데 기록자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 읽을 때 그렇게 예, 기록자. 기록은 이게 바로 감독자를 말하는데 감독을 누가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말 잘 듣는 사람, 일제시대 때 세금 잘 걷어낼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을 감독자를 백성을 괴롭히면서 목적을 올리는 사람을 말해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신에게 아부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빨리 돌아서야 돼요. 많습니다. 의외로. 내 육군을 위해서 조금 쉬게 해주고 조금 밥 좀 더 주고 양식 좀 배급 좀 더 주면은 내 백성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일제 앞잡이들, 마귀의 앞잡이들 많잖아요. 그 나쁜 일에 좀 쓰임받아서 내 배에 내 유익에 좀 도움 준다면 양심 따위는 던져버린 사람 많잖아요. 자, 바로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극에 달한다.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지만은 상황은 더 악화된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속여도 감추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고통의 가중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사정과 아픔과 고통의 한숨을 하나님 편의 도구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심부름과 명령과 전달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고, 또 그들에게는 중간에 해주는 모세와 아론의 명령이 부담스럽다 할 만큼 지금 직접적으로 탄을 주는 것은 이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있는 감독자들이지 않습니까? 자, 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걸 왜 넣어가지고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할까? 자, 거기다 이 출애굽기 5장의 기록 목적은요, 고통의 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연대를 막 처절하게 써놓은 게 아니라 이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놓는 거예요. 자, 거기다 답은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한숨 쉬다가 절망의 고통의 신음 내다가 죽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절망과 구원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에서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애굽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적. 하나님의 신적인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신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자, 답이 뭐라고요? 신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것을 하나님은 눈 감고 너 힘들어 알아서 우는 우리의 한숨 소리와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서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내려가서 건져주겠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내려오신데 누굴 내려보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냈잖아요. 듣고 보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내려보내서 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내려서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알아들어야 돼. 자, 그래서 너무 힘들고 현재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현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다 아니면 그냥 놔둬버린다? 그냥 그 안에 우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계획을 믿고 앞으로 밀고 나갔던 거예요. 자, 믿고. 답이 뭐라고요? 믿고. 예, 믿고. 좀 많이 피곤하죠, 그죠? 자, 좀 있으면 끝나요. 이제 끝나고. 저도 피곤해요. 자, 신약적인 관점을 볼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신약의 관점을 볼 때, 자, 이들을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지금 이게 바로와 모세 사이에 전쟁을 붙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지금 잔장 막 벽돌을 막 짓는데 막 집도 안 주고 막 더 고통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지금 잠깐 그 보는 그 환난은 가중될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그냥 모세와 저기 아론을 원망한 자 되지 말고 더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꼭 건져내고 이기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적인 말로 들으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도 저거 모세하고 저걸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전이란 게 겨우 우리를 더 고통을 가중하려고 우리게 한 고종의 한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도 저도 못하게끔. 그러니까 모세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밀어넣습니까? 어찌하여 백성 앞에도 내 하나님 앞에도 나는 무용지물 같은 나를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듭니까? 그게 진짜 신음의 그 완전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난번에 뭐 배웠었어요? 3가지 기적이 있었잖아요.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거, 또 품에 넣었던 문둥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뭐죠? 나일강에 물을 뜨다가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되는 거. 이 엄청난 걸 다 체험했다니까요. 그 체험이고 뭐고 지금 단장 우리 은혜 받은 건 맨날 잘 잊어먹어. 체험했던 거는 그때는 하나님 있으면 되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땡큐면 해놓고 단장 조금 있으면 죽겠다. 제발 먹어. 나 다 싫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어찌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보 기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좀 풀어놔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중보자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자, 모세가 기도해도 들어주신대.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저 아무개 기도, 저 아무개 부탁, 저 아무개 우는 거 하나님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은 중보하신데 안 풀어지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부르듯이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엄청난 부르시면 여러분 힘들다고 하소연하지 말고 잘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하여 이 말 안에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로 하여금 모세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셨고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왕을 교습한 처음 단계가 만족한 결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화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피부적으로 오게끔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후퇴할 심리가 가져온 건 나를 보내신 그분 앞에 그분이 더 크다. 바로가 더 큰 게 아니라 그분이 더 크다. 바로의 핍박과도 하나님 도우심이 더 크다. 구원하심이 아까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앞에 있음을. 그래서 아까 집사님 그 찬양을 참 잘 택해 오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집사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저기 그 곡을 잘 선곡해 오셨구나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로만 펄펄 뛰는 같이 보이지만 내 뒤에 누가 계심을 믿고 나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가는 한 주간 되시고 우리 앞에 아무리 약 올라도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내 하나님은 나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백성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신다. 그거 백성 가운데 악한 저들의 손에 내가 휘둘린 걸 다 보고 계신다.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온욕과 칼로 징치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반항하지 않게끔 여러분의 뒤에 떡 붙어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